할렐루야. 성경을 일컬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아주 가득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생활이요,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는 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고 예수 만나 사람이 변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지난주에 하갈을 보십시오. 자신을 그토록 학대하던 여주인 사례를 저주하며 도망가지요. 그래서 저 지옥 같은 광야 샘터에서 정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되죠? 부엘라 헤로이, 그 저주와 그 정말 절망의 광야 샘터가 뭡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라고 이름을 붙이며 감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어요? 내 주인, 내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신 대로 정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면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바뀝니까? 내가 바뀌어요. 내 심령이 바뀌기 때문에 얼굴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완전히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 믿고 180도 바뀐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는데 공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특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에게 언제나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특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 명령을 하세요. 세 번째, 그러면 그는 영광의 주님 앞에 감사와 탐복을 하게 되며 심령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식 그대로예요. 지난번 하갈과 같이 절망 중에 있었던 하갈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하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고, 그 감격에 차서 그 이름을 줘버리죠.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살리시는 그의 우물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영광의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 만나서 사람이 변화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의 삶과 행동, 근본적 변화에 있어서 수반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수반될 게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지난주를 생각해 보세요. 저 하갈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면 여러분 순간은 기쁘죠.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나서 기쁜데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광야에서 메말라 죽고 끝나버릴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믿고 순종했을 때 자신도 살고 태중에 있는 아이도 살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이 어렵냐?
결코 어렵지 않아요. 쭉 예수 만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 여건 다 만들어 주시고 순종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순종은 어렵지 않다. 순종은 쉽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는 하갈을 만나 변화시켜 주신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그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창세기 16장 16절, 16장 맨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단 한 절 차이인데 여러분, 이 한 절 사이에 몇 년이 흘러서요? 13년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자,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했는데 벌써 99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은 몇 살입니까? 그러면 13살, 우리 나이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에 장성한 아이가 되어 버렸었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13세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관계도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다 털어봐도 그 13년 동안, 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전혀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의 재롱 속에 흠뻑 취해 살았고, 이런 생각이 굳혀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이야? 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돼. 제가 약속의 아들일지 몰라. 완전히 아브라함이 돌변해 버렸습니다. 자, 이 생각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증거가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앞으로 너 앞에 내가 어마어마한 거사를 펼치겠다, 엄청난 거사를 내가 펼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거사 말씀 선포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17장 띄워주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여러분, 저기서 벌써 이름이 바뀌었어요. 너는 집안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사례, 한 집안의 나의 공주가 아니라 열방의 어미로 내가 너와 사례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고 엄청난 자손과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주리라. 너에게서 민족과 열왕이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요, 웃어요. 여러분, 이게 기쁨의 웃음입니까? 비웃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는 현실에 푹 빠졌어요. 근데 보통 빠진 게 아니라 완전히 젖어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자, 아브라함의 심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겁니다. 돼갔어. 내 나이가 99세인데 되겠어. 하나님이 하시겠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앙이 깊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게 진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인생은 언제나 자기 만족, 자기로 충분, 그리고 자기 안주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 채로 믿음의 깊은 겨울잠 동면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지금 99세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전락했냐? 세상 사람과 하등의 차이 없는, 일반 세속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아진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잠들어버린 믿음을 지금 뒤흔들고 믿음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여러분,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를 보면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언제나 꼭 필요하고 절실할 때 꼭 맡겨 주십니다. 예를 들까요? 지난주에 광야에서 임신한 채로 헤매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하십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왜요? 그게 살 길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이 폭력적인 이 군사들을 이기고 난 뒤에 그들이 보복해서 나에게 몰려올 것을 걱정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아멘. 소돔왕에게 다 이 노략물을 다 주고 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 날 것 같은 모든 것 때문에 신 한 호락이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다 되돌려 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손해 의식이 와요. 괜히 줬나? 허전함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의 나이 99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거의 제로,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해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이 상황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야훼, 엘로힘 여러 가지 하나님 칭호가 있는데 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히브리어에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이 단어는 오늘 구약 성경 여기서 처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능자, 전지전능자, 충분히 충족하신 분, 충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 100% 충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을 계시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거사를 추진하시기 바로 직전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그 일을 추진하시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실 것이라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그 역사, 거사를 펼치실 때의 그 칭호가 바로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이 99세지만 이제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역사상의 그 누구도 불가능했던
경수가 끊어졌어요. 모든 게 이제 죽은 사람과 같은 그 사라의 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기 직전에,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전능하신 내가 이제 새 역사를 펼쳐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서 나의 전능성을 내가 마음껏 폭발적으로 내가 보일 것인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야. 네가 그것을 뚫어주지 않으면 너를 통로로 내가 사용할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한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정확히 24년 전이죠.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에 아브라함을 저 하란 땅에서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명령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24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다른 명령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로 타! 내가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보이리라, 다 약속과 축복만을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번듯한 명령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성을 아브라함을 통로로 펼쳐 보이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막히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자, 이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 내 얼굴 앞으로, 얼굴 정면으로 향해 걸으라, 이 말이거든요. 더 쉽게 말할까요? 이제부터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내 앞에서 살라. 더 쉽게 말씀드립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만 의식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두려워하라. 사람의 말에 연연해서 시험 들려고 하지 말고 내 말에 무게와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성을 보이시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무게를 두고 환경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를 제대로 아시고 오늘 정확히 찌르신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디서 늘 넘어졌습니까? 잘 보세요.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뭐를 만나죠? 흉년을 만나요. 그 땅에 기근을 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상황에 주목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당시 왕이었던 바로가 두려워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였다가 큰 봉변당할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니 당신은 저 내 종 여종 하갈에게로 돌아가라 하였다가 집안이 풍지박살 날 뻔했죠. 그 다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불씨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재롱 떠는 저 귀여운 이스마엘만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됐어, 뭘 더 바래, 이렇게 현실에 안주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언제나 걸려 넘어 시험 들게 만들었던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고 무거웠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고질적 습관 이거 완전히 지금 박살내시고 깨부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왜 그렇게 남을 의식하며 사니? 왜 그렇게 나보다 남을 더 두려워하고 있니? 왜 나를 보지 않고 남을 그렇게 보고 사니? 내 얼굴 앞에서 행하라, 나만 보고 걸어라, 나만 봐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만의 문제입니까? 아브라함만의 결함입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시며 사십니까?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정말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의 눈은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심기 불편하지 않으려고 별 애를 다 쓰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있어요. 저 이러다 죽는다라는 것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이도 생기고 목회지가 안 나서 생활이 좀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돌리지 않은 신문을 몇 개월 동안 돌려본 적이 있는데, 아이고 정말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새벽에 일어나서 뼈 빠지게 돌리면 3시에 일어나서 6시 안에 조선일보니까 6시 안에 돌려야 되거든요. 열심히 돌려봐야 20만 원 받는데, 그중에 개가 찢거나 물에 젖잖아요. 첫 월급이 16만 원 받았습니다. 이야,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냥 그렇게뿐이 못 받았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이게 졸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빌라를 돌다가 자도 모르게 약간 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발에 뭔가가 묵직하게 밟혀서 들어봤더니,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갑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카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다 주로 현금인데, 그냥 제가 열어봤죠. 궁금하니까. 빨간 게 아니라 다 파란 거였습니다. 한 이 정도 되니까 내가 2달 고생 안 해도 될 수 있을 만큼의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웃는 분들 찔리실 겁니다. 그죠? 예. 저도 인마이 포켓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보신다는 이 하나님 임재의식이 순간 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 주머니 갖다다간 날 죽이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무서운 두려움에 내가 빠지면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렇게 넣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그게 안 들어왔을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도 하고 죄를 밥 먹듯이 막 지을 수 있을까? 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막말하고 막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저 구절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그 찬양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정말 그 찬양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생각,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었다는 걸 누구보다 알았어요. 내가 하루에도 그렇게 내뱉는 말들이, 그리고 내가 하루에도 그렇게 5만 번 이상 생각하는 그 생각들, 내가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제대로 알았어요. 그러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 앞에 검증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걸을 때 내 말이 거듭나고 절제 있고 아름다운 말로 거듭날 수 있음을 바로 깨닫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묵상이 주께, 주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3-4-1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한 번 하기 이전에 늘 3번 이상 저게 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내가 경솔하게 하는 말이 아닌지를 3번 이상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3번을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내 입의 말, 따라합시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걸으면 우리 말이 정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이 새로워져요. 거듭난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반드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한 번 우리 말과 우리 생각들을 여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 따라합시다.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타밈이라는, 타밈. 이게 어느 때 쓰이냐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온전한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건강하고 살아있고 아주 싱싱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흠이 없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의 완전함이라는 게 어떤 완전함일까? 우리 보통 말하는 도덕적, 인격적, 윤리적 입장에서 완전 무결함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보통 이런 말하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완벽해,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조금의 일체 흠도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완전하고자 애쓴다고 얼마나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오케이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완전은 도덕적, 인격적 그 완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하라,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완전히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이제부터 그 누구의 말에 놀아나지 말고 오직 내 앞에서 내 말만 믿고 따라가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만, 엘샤다이 하나님만 베풀 이제 전능성을 내가 너를 통해 마음껏 펼치기 원하는데 막히는 게 있다. 네가 자꾸 사람 안에서 앞에서만 행하고 사람만 의식하고 내 말보다 사람의 말에 자꾸 놀아나고 좌지우지 되니 내가 너를 통해 능력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에 있어서 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하나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려면 우리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주께서 무엇을 명하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능력의 통로로 자유롭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몇 주 전인가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딱 섰는데, 올해 우리 교회 뭡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이 영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이것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아멘?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의 가족, 남편, 자녀 누구에게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방해물이 되십니까? 걸림돌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축복의 통로, 디딤돌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요. 마음껏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귀 들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펼쳐 보이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리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제 네 이름 바꿔. 뭐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요, 우리 집의 아비. 근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입니다. 사례도 이름 바꿔. 원래 사례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열방의 어미라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정말 너에게서 왕도 민족 수도 없이 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뭘 하나 명하시죠?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할례 언약.
약속의 말씀을 쫙 선포하시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 성기 끝에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포경수술인데 할례를 너와 내 아들과 모든 집사람들에게 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 입장에서 99세 된 그 노친네 할아버지 끝을 잘라버리라고 하고, 특별히 하갈 입장에서 보세요. 그래도 자기 친아들인데 이스마엘의 표피를 잘라버린다 하면 미쳤나 돌아버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23절부터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내리세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13년 동안 하나님도 약속도 까맣게 잊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최고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야,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쓰였구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요.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시더라도 그냥 아멘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지금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과 제가 좀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칼럼을 읽어보세요. 자기는 교인들이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염려하지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염려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의 죄악이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되어서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 속에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염려 속에 사는 분들 복음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서 올 때마다 다른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높아진 겁니까? 내가 높아진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주제에 말씀 위에 올라서 있는 교만의 극치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저는 그전엔 염려가 죄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염려는 미래의 일을 내가 땡겨와서 마치 내가 미래의 주인인 것처럼 미래를 살기 때문에 이것은 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명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올라와 있는, 하나님을 교만에 대적해 있는 교만의 극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얼마나 제가 그때 깜짝 놀랐는 줄 몰라요. 이야, 과연 하나님께서 저분을 이렇게 귀하게 이 시대에 들어 쓰시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대로 아멘 하면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참 모델적인 목사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은 허다한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얼마나 교만해져서 계속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비방하고 계속 두려워 떨고 염려 근심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결국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미 성경은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또 두루두루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축복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주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진데, 따라합시다. 짧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인생.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인생일진데,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복되고 위대한 삶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가장 위대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지금 누구를 더 의식하고 사니? 누구를 더 무서워하고 있니? 내 앞에서 행하라 말씀하시고 있고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믿음, 완전한 신뢰,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거사, 능력, 은총이 부어지고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들, 두려움의 것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눈으로 목도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